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또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강해 3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로마서 강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이제 결론과 같은 이 로마 교회에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완전 무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보내줘서 이 로마 교회가 받아서 1차적으로 읽고 보고 또 그대로 순종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앞으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 전해지는 또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를 이 끝마치는 이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한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하기를 인사하면서 요청하면서 또 그들에게 인사하고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주의시키고 경고하면서 분별을 얻게 하는 그러한 말씀.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특별히 1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의 귀한 진리에 대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 신학적으로 또 잘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준 뒤에는 이 마지막 하나님께 결국에는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그래서 결국 이 로마서의 결론과 같은 것이 이 오늘 25장
25절부터 27절에 이 하나님께만 모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 정리가 돼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엔 결론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17절 18절은 먼저 이 살피고 주의하면서 피하라고 하는 말씀.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 주목하라고 나오죠. 17절에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스코펜이라고 하는 이제 원문 헬라어인데 이 막연한 의심이 아니고요.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조준하듯이 정확하게 식별하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식별하라는 뜻입니다. 분별은 냉소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보호 본능입니다. 분별. 간청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배운 교리. 그들이 배운 교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미 언급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아마 이 로마 교회는 이 오순절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던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선포한 그 복음을 듣고 로마로 다시 돌아간 성도들이 세운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로마 교회인데 그들이 배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바르게 잘 배우는 교리, 예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러한 순수하고 참된 하나님의 이 진리를 통한 바른 교리, 이 성경적인 교리에 역행해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거짓 교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거짓 교사의 표식이 이 이단적인 교리보다 더 은밀한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18절에 나오듯이 아주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물론 이제 이단들도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굉장히 잘 대해주고 위하는 것처럼 나르시스트처럼 굉장히 처음에는 좋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그 속마음, 그들의 의도, 그들의 그 마음은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 네, 자기 배를 섬기니까 결국에는 자기 탐욕, 자기 주의로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기도 하면서 좋은 말도 하면서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정반대니까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배운 교리에 역행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피하라. 피하라.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도 설교도 그렇지만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좀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옳은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진리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 마음이 바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어도 듣기 싫고 하나님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은 아주 빼어난 말솜씨로 좋은 말을 하고 그러나 그들의 그 속 중심과 그들의 의도는 거짓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 그러한 자들을 주목해서 정확하게 식별해서 분별해서 피하라. 피하라. 또 때로 오늘날에도 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죠. 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조건과 자격의 사람들인데 받을 수 없는 조건과 자격의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표현도 하고 은혜 받은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 은혜 받았다는 표현 중에서 표현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면 그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 다 정말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오늘 듣고 싶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이 마음이 내가 어떤 감동이 올 때 감동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일 수도 있지만 감동이 모든 감동이 다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잘 분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내가 감동받았다고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무엇이냐를 잡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감정도 아니고요. 듣기 좋은 말도 아니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듣고자 하는 말들을 찾아서 듣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거부 반응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에요. 사도들을 통해 주신 복음이 기준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만 기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여기 18절에도 그렇잖아요. 자기 배를 섬기며 결국엔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고 그들을 분별해서 피하라. 그리고 19절 20절에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 로마 교회가 아주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네, 저희들도 잘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아시겠지만 AI와 유튜브가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특히 유튜브는 이 알고리즘이라는 그 사람들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과 기술로 인해서 이 우리가 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주 본 것들을 통계학적으로 알고리즘이 그거를 그 퍼센티지로 해서 내가 많이 본 것들을 위주로 잡아줘요. 유튜브가 자꾸 추천해줘요. 연결된 것들로. 내가 계속 그것만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나는 새로운 거 다른 걸 원해서 물론 검색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뭐 유튜브뿐만이겠어요. SNS 수많은 넘쳐나는 정보들, 수많은 가짜 영상들, 사진들, 가짜의 정보들, 뉴스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로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고 전쟁 곳곳에서 터지고 심각한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니까 죄가 넘쳐나서요. 자꾸 자극적인 걸 찾게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호기심이 있고 특별히 젊은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청년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호기심이 있고 궁금하니까 뭐 사탄에 대해서나 지옥에 대해서나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거짓 교사가 누굴까,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 이런 걸 궁금해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한다. 순진하기를. 악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은 악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역할이에요. 예, 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장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세요. 말씀하셨잖아요.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여기에 연결되면서 결국에 사탄을 우리가 쳐부수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결국 교회가 승리하는 이러한 선한 하나님의 약속들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알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하시지, 우리가 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마귀의 어떤 그러한, 물론 분별도 우리가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악을 깊이 연구하고 악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선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적용시키자면 물론 우리가 궁금하고 뉴스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나면 날수록 세상 돌아가는 거 거의 다 자극적이고 악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일들이 누구 죽였고 누가 어떻게 죽였고 그걸 또 연구하고 뭐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발달해서 어떻게 그들을 잡아내고 이런 것이 넘쳐나는, 또 심지어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이혼을 한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걸 말하고 그걸 어떻게 또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끝이 없어요. 죄가 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이 세상의 그러한 전파를 닫고, 예, SNS도 닫고 유튜브도 닫고, 가능하면 시간을 우리가 내서 주님을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죠.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소망과 확신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승리하셔요. 사탄을 우리 발밑에서 상하게 해주십니다. 해주세요. 지금 이 본문 17절에서 27절까지 짧지만 여기 이 부분에서도 3번이나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옵니다. 은혜가 모두 함께 있기를 원한다. 27절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이 주셔서요. 우리가 받고 우리는 홀로 지혜롭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창조주이시고 통치하신 가장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홀로 영원하신 거룩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찬송하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21절부터 보시면 이제 또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동역자들이죠. 특별히 이제 디모데가 나오고, 이 디모데, 먼저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또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이 바울이 눈이 좀 좋지 않으니까, 눈병이 있었잖아요. 눈이 안 좋으니까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전해주면 더디오가 이거를 기록해서,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해서, 기록은 이제 더디오가 하고, 그러나 이 로마서 서신을 보내준 거는 고린도에 있는 갱그레아의 그 교회 종 베베 자매가 로마 교회에 보내주는 걸 저희가 보고 알 수 있죠. 이 디모데를 먼저 보시면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는 지금 동역자라고 했죠. 동역자.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고요. 최측근 동역자라고 할 수 있고, 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나오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를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마지막 말년에 순교당하기 전에 기록한, 그렇게 해서 보내준 그 1차적인 그 주인공이 바로 또 디모데죠. 또 디모데는 한편으로 굉장히 그 가장 그 힘든 목회 지역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이제 맡도록 해주면서, 맡기면서 그 감독으로서 잘 섬기기를 바랬던 이 디모데이고요. 그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또 나오고 있습니다. 루기오는 아마 이제 구레네 출신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안디옥 선교자 중 아마 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집에 숨겨준 자가 이 야손입니다. 바울을 집에 숨겨줬고,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보시면 결국 이제 보석금을 내고 야손이 풀려나는 또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었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면서 함께 주님의 이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미 봤지만 이 16장에는 정말 노예나 귀족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떠한 신분이나 또는 성별의 그 어떠한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각 지체들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세우면서 사도 바울을 또한 돕고 사도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 소시바더는 베레아 출신의 아마 소바더가 아닐까라고 또 추정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소바더가 있습니다. 그 소바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더디오는 직접 이 편지를 직접 받아 쓴 서기관 자였다는 걸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고, 이제 가이오는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사도 바울과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오. 그리고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아마 큰 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이 가이오, 고린도전서 1장 14절과 또한 요한삼서 1장 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마찬가지로 이 도시의 재무관이니까 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고린도 시의 재무관이니까요. 고위 공직자입니다. 에라스도, 이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9장 22절에도 나오는 이 사람. 그리고 또 그 형제 구아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구아도는 이제 형제라고만 이제 불리고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름 없는 성도의 대표격으로 아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봤듯이 이 16장에만 나오는 24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들에게 인사하라, 문안하라고 하면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문안하고 함께 잘 이 사랑의 문제를 나눌 것에 대해서 또 말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 참 예수를 믿기 힘든 상황임에도 그러한 역경이고 모든 여건이 쉽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대중교통이 이렇게 발달하고 무슨 비행기가 있고 하는 것도 전혀 아니었는데도 이 편지를 또 힘들게 가서 배 타고 가고 걸어가고 고생하면서 힘들게 전해주는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이름까지 들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신비한 복음에 대해서 25절부터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여기 잘 보세요. 25절에 나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라고 했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예수님과 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굳게 세워지는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서 그 목적으로 이 로마 가보지도 않은, 만나보지도 않은 이 로마 교회에 먼저 이렇게 서신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 계시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려면 계시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은밀히 간직되어 왔는데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눈에 보이도록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거를 500명 이상 되는 증인들이 보고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목숨 걸고 세계 곳곳으로 퍼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 드러난 거예요. 세계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구약과 신약 다 통해서, 물론 그때 당시 이제 신약이 완성도 안 됐고
이 로마서를 그 당시 들고 이제 그 로마 교회에 가는 그 상황이었지만 이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있었죠.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바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한 그림자와 같은 그 모든 의식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들과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서 부인할 수 없는 그 계시로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감히 다 상상을 할 수 없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다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그저 한 가지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대로 곧장 이루어지는 그 전능하고 권능의 가장 큰 권능의 그 또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영원히 돌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바로 해나가야 하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당부하면서 로마 교회에도 이렇게 1차적으로 로마서를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자매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보는 이 흥정령 성경에는 나오거든요.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 종 베베편에 보내다,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흥정령은 특별히. 그래서 이것이 물론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1차적으로 보내준 이 로마서 서신, 이 로마서는 사실 신약 성경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중요하고 진실되고 귀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신학적으로도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성경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로마서를 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믿는 이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이 로마서 우리가 오늘까지 로마서 강의 잘 마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로마서 강해를 통해 로마서를 다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스스로 자격도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선택과 예정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이요 교회요 자녀들로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고 또한 가장 동시에
두려워하면서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홀로 지혜로우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사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일이 되도록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과 감동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루실 줄 믿고 영원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